그 갑질, 또 이번 주에 뉴스에서 정말 그냥 분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해코지를 하는 사건들, 이제는 너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온유를 주시는지, 이 온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되는지, 또 온유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문현 씨,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호텔 앞에서 차가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입니다. 4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했는데 다른 호텔에서 엄청난 연봉을 부르면서 그를 스카우트해서 지금도 70이 가까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차가 들어오면 문을 열어드리고 짐을 내려드리고 그 일 하는데, 이분을 베테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기사가 작년, 재작년, 또 올해도 잠깐씩 또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 왜 그분의 이야기가 자꾸 등장할까? 봤더니 갑질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호텔인데요. 그 호텔 앞에 갑질 손님의 진상 손님을 마크하는 최고봉이시랍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 갑질과 진상 손님을 잘 막으시는지 인터뷰했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질하는 심리는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기 얘기에 귀 기울여 달라는데 그까짓 거 한번 들어주지 뭐 하고 일단 듣습니다. 웃는 낯으로 선생님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하면 조금 누그러집니다. 무슨 사업 하시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주의를 환기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손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 지는 것 같으나 결국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분의 인터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온유와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타고난 부드러움,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 뭔가 강하지 않고 약간 유약하다, 때로는 너무 착해서 남에게 싫은 말 못하는 사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우유부단해서 뭘 맡기면 안심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온유하면 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보고 뺏기는 것 같은, 지금 결코 지고 싶지 않은 시대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크 하나 가지고 선생님이랑 한두 마디를 나눴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싸우는 걸로 보였나 봐요. 누가 이긴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지기 싫어하는 이 세상에 네 불행이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다, 이런 말이 무색하지 않은 이 시대에 왜 걸맞지 않은 온유라는 단어를 주시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는 로마가 정복했던 시대이고, 예수님의 그 나라 안에 4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일했지만 공통적인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 근데 로마가 워낙 힘이 세고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이기려면 힘이 세야 한다라는 힘의 논리가 있었던 때가 예수님이 사시던 때입니다. 세야 이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따라할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온유를 마음속에 받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언제 쓰이냐면 3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첫 번째, 열이 극도로 올라서 뜨거운데 의사로서 굉장히 좋은 처방을 받아서 열이 가라앉으면 그때 프라우스. 두 번째, 우리나라도 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 팔레스타인 땅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얼굴은 발그레해지고 막 숨도 턱턱 막히는데, 이때 어디선가 미풍이 싹 하고 불어올 때, 이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그 뜨거운데 미풍이 확 불면요, 여기에 이 있었던 땀을 쫙 씻겨줘요. 이 열이 내렸다라고 할 때도 프라우스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경우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야생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길들인 말보다는 야생마가 훨씬 더 전쟁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조련사에게 맡기면 조련사가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요, 3개월 뒤에 주인이 딱 도착했을 때 와보면, 자, 고! 하면은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는 그 야생마가 스탑! 하는 순간 나아갈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상태, 온전히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되어서 순종하는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힘이 없어서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나도 해붙여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행복하도다 하나님께 통제된 자요.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상 내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온유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아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꼭 누가 따라다녔냐면 그분의 말꼬리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덫에 빠지게 할까라고 하는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만 하면 누가 딴죽 거는 사람 있나요? 아, 진짜 오지 마. 근데 맨날 따라와. 근데 맨날 말하면 끝에 또 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근데 선생님,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 나중에는 예수님이 넘어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죽일까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손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 그 자기에게 막 해붙이고 있는 그 죄 없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 자, 여쭙습니다. 약해서 떠난 건가요? 강해서 떠난 건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 강한 사람입니다. 세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똑같았으면 부딪혔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툼도 없고 그리고 소란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는요, 선천적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혹시 여기 마음 좀 급하신 분들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성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거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굿모닝 성령님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대운교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시계 보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제일 먼저 굿모닝 성령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나의 이 성품을 바꿔가 주시는 거예요. 후천적인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여서 회개한 그 자리, 죄가 떠나간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온유를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뭐를 굉장히 좋아하냐면 이 예화 되게 좋아합니다. 물은요, 큰 그릇에 담아도 작은 그릇에 담아도 긴 그릇에 담아도 짧은 그릇에 담아도 그냥 어떤 그릇에든지 그냥 담겨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다듬어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물과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진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합니다. 상냥합니다. 사람에게도 동물과 식물에게도요.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웃음이 나죠. 여러분 계셔서 웃음이 나시지요? 아, 너무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애씁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 그럼 성경 속에 누가 그랬는지 딱 두 사람만 볼까요? 첫 번째,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2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2장. 구약 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장면인지 보이십니까?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이 세 명이 무슨 관계일까요? 남매. 오, 너무 잘하시네요. 이 세 명은 남매 관계입니다. 모세를 놓고 말 잘 못한다고 아론 붙여주셨죠. 미리암은 누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합니다. 왜 비방하냐면 그 앞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똑같이 부어주셔서 그들도 뭔가 예언을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모세에게만 말씀하기 시작했는데요. 미리암 마음에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노래가 생각나는데. 자, 너만 리더자냐? 저 70명 안 보이냐? 우리는 아니냐? 라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에 딴족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야, 무슨 구스 여자를 취해?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침묵. 자, 미리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아까 들었다고요? 못마땅한 마음. 너만 잘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족끼리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감정이 내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우린 이걸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일주일 앞으로 살아가실 때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부디 꼭 이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미워 안 하려고 싶은데 더 미워지고요. 시기 안 해야지 하는데 더 시기 나고요. 질투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시다 라고 했었던 지난주 말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내 감정을 막 쏟아냅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모세에게 비방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침묵을 하니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침묵한 모세를 기억하세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니네 3명 나와. 회막 앞으로 갔어요. 그중 2 미리암 아론 나와 앞으로 나갔어요. 얘기하십니다. 너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이 모세는 달라.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 너가 어떻게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탁 노를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때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아론이 그것을 보고 놀래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때 미리암을 7일 후에 다시 장막으로 돌아올수록 복귀를 시키십니다. 여쭤봅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인가요? 모세 잘하시나 본데요? 아니요, 바로 나오는데요. 모세가 기억하면 40세에 자기가 욱해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거기다 와가지고 맨날 물 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 물 주겠다라고 했지만 가운데서 화가 나가지고 명하라라고 했던 반석 앞에서 반석을 막 내리친 그런 아주 욱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으니 모세의 온유함이 많은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도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몰아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갈 때 너무너무 슬퍼서 발은 맨발이고요. 머리를 이렇게 가리우면서 펑펑 울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누가 따라오냐면 사울의 친조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아저씨가 막 따라오면서 욕이란 욕은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욕들을 막 하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돌을 던져대면서 하는 거죠. 네가 사울 집안을 다 말아먹더니 거 봐라, 네 아들한테 너가 지금 왕자리를 뺏기지 않았냐? 이건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행하신 거다.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욕을 해요? 같이 있었던 아비세라는 충신이 자기가 죽이겠다고 다윗 보고 말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아들도 나를 버렸는데 저 사람인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 사람이 욕하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욕해라 라고 해서 쓰임받는 거라면 너 왜 나 욕해? 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속상하다, 고통스럽다, 억울하다. 근데 덜아. 침을 뱉으면 받자. 욕을 하면 먹자. 그런데 이게 내가 억울한 일이라면 누가 갚으시리라?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그때에 어떤 시를 지었냐면 시편 37편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아마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읽으셨던, 묵상하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므이의 이야기에, 이 시므이가 자기를 향하여 사는 이때에 이 말씀을, 이 시를 적습니다. 37편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5절을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만드는 거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면서요, 오늘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따 다시 말씀 나눌 거지만 다윗은 그 땅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왕으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잡아 넣어라, 뭐 죽여라,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온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건 온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것도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온유함이 시작됩니다. 내 더러운 속성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뭐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지금 해볼까요? 하나님, 저희를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모두가 기도하셨죠? 자,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이상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이 들으신 기도가 시작되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침묵 어떡하죠? 딸 아래서 딸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니 무슨 일이야? 사람이요, 뭔가를 겪어야 성장해요. 안 겪으면 성장이 안 돼요.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꼭 상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상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벌. 상대가 없으면 성장이 힘들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현자가 되셨는지 아십니까? 악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가면 라이벌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더 악처가 더 현자가 되었대요. 역사 속에 보면은요, 정말 굉장한 라이벌들이 항상 늘 성장할 때에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상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혹시 지금 이미 그런 사람들이 옆에 계십니까? 연령을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너무너무 밉고 감당 안 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다 포커페이스 하시거든요. 저는 온유해요. 저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하시는데 막 밉고 감당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먼데 있지도 않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연예인들 멋있으면 부러워는 하지만 시기 질투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예쁜 옷 입고 나오면 그게 질투가 나와요. 희한하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감정 견디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간다. 그러면 다 그 모든 일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가면 똑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지금 김효수 장로님이 또 있대요. 장로님이 가장 오래 사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꼭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피했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있어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이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 어딜 가나 한들 똑같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자, 저 사람이 누군지 지금 막 떠오르고 계실 것 같은데 가족일 수도 있어요. 동료일 수도 있어요. 또 뭐 너무 싫어요. 감당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대요. 온유해야 한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어떻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냐면 여러분 속담에 혹시 이 속담 아시나요? 미운 놈?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쓰세요? 아시는군요. 맞아요. 미운 사람 있을 때 오히려 떡을 하나 더 줘서 이 감정의 미움을 더 이상 키우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막 미워서 감당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맞서 싸워라. 내가 뒤에서 싸워줄게. 이거 아니고요. 오히려 뭐 하라 그러시냐면 선물을 줘라. 줘봐라. 그럼 희한해요. 주는 내 마음도 어느 순간 부드러워져 있고 받는 사람도 푹 하고 열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도 죄를 물리칠 수 있지만 상대방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물 사탕 하나라도 돈 안 들이고도 줄 수 있는 선물 있죠. 칭찬.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쫙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 예전에는 내가 무슨 일에 부딪히고 사람들로 꼬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맨날 꼬이고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해요? 막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최고의 것을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맞닥뜨리는 이 상황은 나에게 최고의 것이다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점점 온유해지는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일서 말씀에 봤더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지만 그 아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대요. 내 안에 온유함이 조금씩 커져가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온유함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안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으세요. 학생들은 더더욱 많고요. 주일학교는 정말 많습니다. 안 믿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으로 조금씩 바뀌어지면 그것을 보시고 자꾸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게 되겠죠. 그런 온유한 자, 그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윗도 쫓겨갔지만 다시 그 이스라엘 땅을 치리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자가 간다. 온유한 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시기에 밖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셨죠? 제가 어저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이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실까요? 웃으실까요? 하나님 굿모닝 할까요? 아니면 어저께 있었던 일들이 막 불현듯 떠오르면서 막 분노에 막 이불킥 이런 거 하고 막 눈 뜨진 않으실까요? 하나님 부디 왜 어머니 아버지가 갓난아이 막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눈을 떠 있는데 방긋방긋 웃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시잖아요. 잘 잤어? 그랬어? 이 웃는 아이 얼굴.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이 이 온유함을 선물로 받아서 정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과 억울함과 힘듦과 너무 속상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눈을 떴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온유함을 누가 가장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흥교회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죠. 그 주고 싶으면 우리한테 뭐 하라 그러셨냐면 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면 될까요? 구하면 됩니다. 무엇을? 팔복을. 무엇을? 온유함을.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마음속에 저는 분노가 많아요. 제 힘으로도 뭔가 해붙이고 싶어요.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이 온유함을 담고 싶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의 가족들에게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딜 가도 똑같답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누구를 만나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온유한 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어서 즐거운 자, 밝은 자, 아버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상대방으로도 하나님 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 근사한 사람, 오늘 대흥교회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온유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온유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온유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일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에게 눌려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이 팔복을 구하고 구할 때에 팔복이 그 마음의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강해져라 강해져라,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살아서 죄의 싹수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삶, 오히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삶, 하나님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삶, 그리하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변을 밝게 하고 존재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여서 많은 그 가족들이,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속상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막 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희의 마음들을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에 기도하였던 모든 팔복을 사모한 식구들에게 이 온유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